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용서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생기는 또 가장 큰 복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도 보면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가보면은 어떤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신앙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치고 내가 혹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않았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면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행한 것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이들은 인정하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에 의지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였노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지금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귀신보다도 더 강한 힘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능력이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온 능력이기 때문에 귀신이 준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과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들은 용서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짓는 죄악들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뭔가라고 하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개하는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그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니까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어졌던 단어도 비완료 시제가 사용되어졌는데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간음한 다윗도 마찬가지. 단 한 번의 행위로 성령을 모독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율법학자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하고 가족들이 옆에 있던 제자에게 요청해가지고 가족들이 왔다고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겨내라고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한 관계는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이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늘 가족이 된 거예요. 그 하늘 가족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니까 대단히 큰 것으로 생각하고 또 100%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미 그때부터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환경과 내 상황 가운데서 요구하는 것 하나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심하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거 하나 실천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